우리 저 랩런트들도 그 붙어있지 말고 지그재그로 떨어져서. 우리 저 누구야? 둘이도 너무 사이 가까이 앉으면 안 돼. 뒤로 앉든지. 예, 앞뒤로 너무 앉지 마시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때 마스크를 꼭 좀 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좀 밑에 좀 어려운 분들은 요 준삼층 올라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 좀 밑에 좀 어려운 분들은 저 위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예배를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제 곧 물러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예, 그렇게 예, 그 정도 앉으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안내위원 하신 분들 있죠? 안내위원들 이순혜 권사님, 장유숙, 송균 권사님, 권은남 권사님, 이옥회 권사님 그 자리에 앉으실 때 붙어있지 않도록 여러분 좀 안내위원들이 가서 좀 뛰어앉게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며 나의 임무와 또 날마다 주시는 지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탐꾼들이 오늘도 우리의 운명을 바꾼 안식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3절 4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은 하나님 주신 붉은 줄을 잡은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3장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요, 개인과 개인 거리 간격을 1m에서 한 2m 띄워주세요. 옆에 붙지 마시고, 그리고 앞뒤로 앉으신 분은 대각선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지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언약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갑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주보 보시고 다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우리 지난주에는 뭐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내가 누군지 정체성 말씀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의 임무가 뭔지 말씀에서 찾아서 날마다 뭐 하라고 하는지 지령을 듣고 사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는데 하나님이 라합을 만나게 해서 이 땅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듣고 이제 바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요단 앞에 딱 건너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뭘 따라가냐? 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왜 언약궤 따라가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랬습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 듣고 확인하고 확정 딱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따라가야 언약궤를 듣고 확정을 딱 지으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히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교회 같지 않지만 마음은 그 집이 교회라고 믿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전까지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진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옵소서.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과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함께 예배 전까지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올해 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붉은 줄 대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며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김문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영이 함께할 때 참 행복하도록 디자인된 인생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불신앙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 속에 마귀의 종이 되어 12가지 문제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단의 손에서 운명 속에서 지옥 권세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실 가나안 땅의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었으며 모세가 죽은 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확인하고 확신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등기하신 땅에 들어가 정복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싸움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과 문화에 속지 않기 위해 너와 나 자녀들과 손자들이 평생 붙잡을 말씀 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각인시키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생명, 성경의 비전 세계복음화, 하나님 능력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확신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구역과 현장 31개 초등학교를 살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는 승리가 보장된 정탐꾼이요 모든 민족 살리고 재앙을 막으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양식이 준비된 정탐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와 같은 제자가 기다리는 정탐꾼이기에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강단의 말씀을 쓰고 매일 읽으며 확인하고 확신하며 랍을 만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의 달인이 되게 하시며 올해 주신 말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대 31개 초등학교에 내 어린양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스케줄 정해놓고 지속적인 캠프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문에 내린 줄을 타고 살아 들어온 정탐꾼과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라합의 집에 돌아온 가족과 형제와 부모는 다 살아남은 것처럼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세상이 고통당한 때에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내 집에, 구역에, 직장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생명교회 25주년의 비전 1만 성도, 3천 제자, 1천 성경학교, 500지교회, 20개 나라 선교사 파송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은밀한 캠프를 하게 하시고 31개 초등학교 현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라합을 찾고 루디아를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파송 선교사와 인터넷으로 인도받는 새생명 지교회 위에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삼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정하여 나의 말씀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그 받은 말씀을 공유하여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직행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신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갑절의 영감을 다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이 증인의 찬양이요 악신이 떠나는 찬양이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찬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되는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질 때까지 예배는 다음과 같이 종전대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 2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손소독제와 또 체온 측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후에 거리를 유지하셔서 예배에 인도받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주일 3부 수요예배, 금요 찬양기도회, 새벽기도회, 전도학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주강 일정을 위해서 주보 참조하시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4월 7일 화요일에 렘넌트 신학연구원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그 고난 받지 말고, 그 형벌 받지 말고 행복해라고, 평안하라고, 자유하라고.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그래서 최고로 감사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최고의 감사하는 주간.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헌금도 합니다.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요한 의미를 알고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의 그런 표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과 전 세계가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도 얼어붙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자주 할 수 없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허연 마스크 끼고,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 끼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주로 끼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총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면 일단 경계합니다. 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끼었기 때문에 익숙한데, 그래서 지금 급속하게 미국에 막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침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당에 가면 또 의자도 좁아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빨리빨리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세먼지를 주신 것도 이때를 위함인가? 이게 익숙한 거예요. 마스크 끼는 게. 안 끼면 불편하고. 근데 유럽 사람들도 지금 스페인 같은 데는 보니까 아예 그 사람 지금도 마스크,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감기처럼 앓다가 그만두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지나치게 이렇게 방역을 잘해서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땅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땅의 법도 지키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를 놓치면 인생을 망칩니다.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이 예배의 습관, 이 예배의 은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이 예배의 축복을 어려서부터 누리도록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전하고 백성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지요. 지금 저기 보이는 한가운데 큰 저게 지금 성막입니다. 저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사방 팔방으로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진을 쳤습니다. 저 멀리 지금 불기운이 보이는데, 이 밤에는 하나님이 이 불을 비춰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비췄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룻밤도 빠짐없이. 그리고 낮에는 저 천막 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 큰 구름띠를 주어서 그 따가운 그 광야에서 따가운 햇살을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서늘하게 살 수 있도록. 이걸 40년 동안 어쩌다가 구름이 온 게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저 천막을 걷어서, 성막을 걷어서, 레이지파 사람들은 저 성막을 싹 걷어서 자기 집 천막을 걷어서 보따리를 싸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루를 가면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면 이틀을 가고 가다가 그 구름이 서면 다시 거기다가 저 성막을 치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밤새도록 걸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하루 지났는데 움직입니다.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하룻밤 잤는데 또 움직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천막 걷어갖고 싸서 짊어지고 가려면 온 가족이 짐승까지 동물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가축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또 가라는 거야.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안 나빴어요. 아무도 안 나빴어요.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들 마음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설해 하던 그런 우리를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어요. 병도 안 걸리게 하셨어요. 피곤하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에 밤중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또 보따리 싸고 또 가는 거야.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때 맨 앞에 선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2000규빗이니까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보통 한 45cm 한 규빗. 그래서 2000규빗이면 한 900m 됩니다. 그 1km나 되는 먼 앞길을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느냐? 수백만 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가까이 있으면 저쪽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쳐다보고 가라 이 말이죠. 전 백성이 어린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한 사람도 언약궤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일 만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다음 그림 보죠. 이게 성막입니다. 저 천막 안에 있는 저 안에가 성소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네 겹으로 이 짐승의 가죽들을 가지고 덮어서 쌌기 때문에 세상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빛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다음 구조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뜰에서는 제사를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저기가 지금 저 노랗게 보이는 황금으로 쌓여진 언약궤가 있고 이쪽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번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갔는데 저쪽 왼쪽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캄캄한 세상 빛이 하나도 없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비치고 있었어요. 다음 저게 지금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노랗게 보이는 저게 지금 요 궤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걸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저기가 지성소 하나님이 저기서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 주로 제사장 중에 선발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자기가 말씀대로 제사를 준비를 못하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였습니다. 허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기면 시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전체 성막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성막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있는 저 자리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속죄소 성소였습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성막의 전체의 가장 핵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언약궤. 저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말씀을 쓰신 계명을 쓰신 계명판이 있었습니다.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불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불로 착 해가지고 글씨를 새겨서 주신 그 돌판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이 있었어요. 말씀의 돌판. 언약궤, 그래서 언약이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궤라 그래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한 오멜씩 한 사람이 그 먹을 만큼 만나를 주셨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모아놓으면 나머지 한 오멜 이상 된 만나는 그 다음날 구더기가 됐어요. 기겁을 했죠. 욕심 많게 더 갖다 놓고 쌓아놓으려다가 갖다 놓으니까 구더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만은 주일날, 안식일, 그 나라 달력으로서는 금요일이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날에는 구더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과학으로 다 증명하면 안 돼요. 증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저 만나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안 썩어. 40년 동안 안 썩어. 늘 그 안에 있어. 세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마른 막대기인데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잎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은 지팡이를 그 안에 넣어놨어요. 이 지팡이의 사연은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증거가 있는 증거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의 그릇이 있는 증거게.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라고 할 때는 말씀에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거가 있는 궤다. 그래서 증거궤,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간 다음, 지금 저기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뒤에는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앞에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물가물하게 저기 보이는 저 언약궤를 보고 저 언약궤가 멈추는 곳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언약궤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저렇게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누가 앞서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니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어떻게 가냐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시간표다. 아멘. 안 나오지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기준이 우리 기준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하룻밤 자고도 떠날 수 있고 이틀밤 자고도 떠나고 괜찮고 일주일 있다 가도, 어쩔 때는 2년 동안 시내산 앞에 저기 진을 치고 안 갔다니까. 그러다가 또 하룻밤 새에 또 간대. 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습니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서를 보면 그 언약궤의 사연, 언약궤가 걸어온 길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땅 31군데 언약의 땅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래 왔듯이 광야를 갔던 것처럼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또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궤입니다.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판단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면 바로 이게 사단의 시험과 연관이 됩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간밤에 자고 나서도 아침에 가자면 가는 것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하는 참 제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돼요. 그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나 오늘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자도 그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때의 제자들도 그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천명이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궤,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할 것이다.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리라. 그러나 4대 후에는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최초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에게 그 땅을 은 400을 주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값을 지르고 가나안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후손들이 40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 땅에. 근데 그 땅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요셉도 죽을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약속의 땅, 그게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12지파가 그걸 메고 그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단순한 궤를 맺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형상으로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걸 형상으로 눈에 보이게 따라가게 했을 뿐이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언약궤를 모세가 찾아 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이것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나압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기생 나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궤가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언약궤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아멘. 앞서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우리 후손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오도록. 그래서 지금 참 그 아이러니한 게 그때 그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지구상 어디에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만약에 그 언약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그 언약궤만 쳐다보고 거기가 성지가 되고 그걸 보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절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거는 우상이지. 언약궤 자체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증거궤 속에 있는 증거가 우리의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언약궤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이 강단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강단에 나와 말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40년을 이기고 가나안 정복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약궤 신앙입니다. 제자의 길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놓치면 큰일인데, 언약궤 놓치면 안 되는데, 언약궤 안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체질 않으면 안 되는데.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남겨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증거궤가 있고 증거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씀대로 먹을 것 주셨다. 말씀대로 입을 것 주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다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또 하나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거는 거기 민수기 17장 10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원래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고라는 이 레이지파에 속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입니다. 레이지파에서 심부름하고, 레이지파가 예배를 돕고 심부름하고 제사 지내고 막 청소하고 이런 거를 레이지파가 성전을 다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이 뜯고 짓고 하는 걸 레이지파가 다 했습니다. 그 모세하고 아론은 늘 하나님 말씀 받고 전달하는 일만 하고 별로 일도 안 하고 뭐 짐승 잡는 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말만 하고 막. 근데 나머지 제사장 그 레위 사람들은 막 가서 짐승 피 잡고 막 피 흘리고 막 불 지르고 그리고 청소해야 되고 막 또 떠들 때는 또 장막 걷어야 되고 일을 다 하는데 레위 지파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를 따르는 지휘관들 250명을 데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레이지파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왜 당신들 둘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 말 안 듣겠다.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만나고 하나님 우리도 섬기면서 살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그 반란 사건이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 그래서 고라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라의 반란.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 충동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250명 그 지도자들에게 전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도 성전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근데 이 셋은 안 갔어요. 가족들 안 갔어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모세 말 안 듣겠다. 아론의 말 듣지 않겠다. 우리는 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데 갔는데 내가 하나님 너희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집에서 사람들 다 나와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모든 거기 가축들은 그 집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고 아론의 말 듣지 않고 모세의 말 듣지 않고 그 집에 다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땅이 무너지면서 갈라지고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성경에는 스월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지하 밑으로 산채로 그들이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250명 향로에 불을 담고 있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타 죽었어요. 이것이 고라의 반란의 사건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일이 있은 뒤에도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 사람들을 죽이느냐, 백성들을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반역하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그들에게 딸려 들어가서 이 속죄를 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보니까 벌써 연병이 펴져가지고 그날 하루만 14,7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고라가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지도자들이 그랬다면, 타기 백성들이 그랬다면 그렇지 않겠죠. 누가 그 짓을 시키지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는, 악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때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팡이를 들고 나오느라.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갖고 왔습니다. 지팡이 12개를 아까 말한 그 언약궤 앞에다가 속죄소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다시 그 언약궤 있는데 그 지팡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다.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지팡이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세웠고 그 지팡이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게 고라 자손의 반란입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다가 넣고 말씀과 함께 넣고 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그 만나 항아리를 넣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앞서가라. 온 백성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서면 너도 서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40년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 의견 저 의견 내 견해 네 견해 뭐 이 사상 저 사상 들고 나와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갈등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요 그 시대를 산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고라처럼 한 10번, 100번도 더 죽었겠지.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고 믿기만 하면 1000번, 1000번 대적했을지라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이상하게 목사님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근데 내가 그때 고라처럼 그러다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 무슨 마음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이거는 순간순간요 마귀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그래서 뭘 붙잡아라? 언약.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 뭘 보고 따라갑니까? 말씀을 보고 따라가. 뭘 보고 따라갑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라. 고라를 생각하면서 가라. 내가 고라 편에 서는지
말씀 편에 서는지, 내가 어느 나라 정탐꾼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인지, 지옥의 정탐꾼인지, 사탄의 정탐꾼인지, 성령의 정탐꾼인지, 그리스도의 정탐꾼인지 이거 확인하고 가라. 그러면 가기만 하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내 진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참 행복, 참 제자의 길 어렵지 않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사람이 그거 몰라가지고 14,700명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요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속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다 쓸어버린다. 다 쓸어버린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안 좋은 유산이 그 유산이에요. 이 고라의 유산은 남기면 안 됩니다. 고라의 유산을 남기면 우리 자식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망합니다. 크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귀에는 절대 고라의 반역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라의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만은 막아야 돼요. 이것만은 막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많고,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체질이 안 돼가지고 불쑥불쑥 나와. 누가 주었어? 마귀가 주었어. 그러나 내 새끼만큼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이리 와 방에다 문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와라고. 당시 그러면 밖에서는 하영이 하람이는 엄마 아빠 뭐니 문 잠가놓고 뭐하노 둘이서 싸운다 와.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거 자식들한테 안 넘겨주려고 부부싸움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문 잠가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죠. 소리 지르고. 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고라는 안 돼. 고라는 그래서 상징적인 대명사가 됐어요. 고라의 반란은 상징적인 기독교의 대명사입니다. 성경 역사의 고라의 반역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걸 건역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더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말씀 떨어지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서둘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더불어, 온 성도들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정교인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고라에 잡히면 다 죽는다. 절대로 사는 사람 없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요. 그래서 전교인이 어린이서 뭐든지 정교인 더불어 함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6월절날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니까. 안 바르면 죽어요. 절대로 사는 길이 없어요.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창문마다 붉은 줄을 내려라.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 전교인, 아멘? 그래서 정말 명심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제사장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렵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밥 먹고 똥 싸고 뭐 욕도 하고 같이 뭐 성질 더러운 거 똑같고, 근데 지가 하나님처럼 말씀 전한다 그러고 뭐 지는 잘은 못하면서 남 보고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뭐 잘하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언약궤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사람, 같이 밥 해주고 같이 잠자는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일 안 돼요. 뭐 우리 아버지 거룩하지도 않는데 맨날 우리한테 잘하라 그러고. 자식들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늘 있는 사람이 되나? 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목사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목사도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언약궤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목사가 언약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사탄이 자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게 만들려고. 고라의 귀신은요, 고라 속에 들어갔던 그 사탄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호시탐탐 고라의 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러니까 이게 탁 잡히면은 교회가 깨집니다. 이게 잡히면요, 신앙의 가정이 깨집니다. 막 이걸 깨버립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갈라놓습니다. 찢어놨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선교운동 할 수가 없어요. 원네스 할 수 없어요. 공동체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를 꿈꾸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속에 말씀이 있다. 그 속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 이거 따라가면 끝이다. 거리를 2000규빗 돌아. 그래서 멀리 보고 따라가라. 사람 보지 말고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 사람 보지 말고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 보고 따라가라. 뭐 저 제사장이 뭐 언약궤를 맺는데 걸음걸이가 왜 저러냐? 괜찮다. 나팔 소리가 왜 저러냐? 연습 좀 하지. 상관없어요. 엉뚱한 데 쳐다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손대지 마라. 고라야, 손대지 마라. 내가 세웠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 방법이다. 내 뜻이다. 수월에다가 싹 집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과학주의가 아니고 말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봐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31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서 라합을 찾아서 또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 모든 땅에서 일어나게 하라. 우리의 목표는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도록.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남 살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중에 내가였습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처럼 완전히 썩어버려서 소망 없는 나를 찾아오신 베드로처럼 배신했고 사울처럼 예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대적했던 나를, 혈루증 여인처럼 소망 없는 나를 옷자락 휘날리며 내 앞에 지나와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났던 나를 잊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언약궤 놓칩니다. 왜 언약궤가 필요합니까?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언약궤를 놓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놓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했던 나,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나, 이걸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것이 절대 가능해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니까. 마른 막대기처럼 완전히 소망 없는 나에게 생명을 심어 넣어가지고 잎사귀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뻐지고 볼만하니까 큰 소리 치지 마라. 원래 니는 마른 막대기였다 이 말. 아론의 쌍난 막대기였는데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했더니 지가 한 것처럼. 그러지 마라.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가능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천지자 제사장 왕 되시고 나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부으심의 은혜, 찾아오신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한다는 게요,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합리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다 나에게 축복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궤로 돌아와 다시 이 말씀을 청정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게 뭐 있냐? 언약궤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한 곳에 있다가 움직일 때 따라가고, 한 곳에 있다가 움직일 때 따라가고. 그런데 전 세계가 벌벌 떨었어요.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궤만 메고 갔는데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신발도 닿지 않고 옷도 닳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왔다고 그냥 뭐 먹고 사냐 미리 걱정해갖고 미리 정신병 걸려가지고 잠 못 잔 사람이 있다더라.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다니까. 미리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오멜씩만 주셨다. 하루에 한 오멜. 욕심 많게 사재기 했더니 썩어버렸어요.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렸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와메나에서 그 와메나 커피가 제일 좋거든요. 그 선물로 줬는데 내가 저거 언제 먹냐고 별로 안 좋은 거 있어서 그거 다 먹고 그거 먹어야지 하고 아껴놨더니 이번에 보니까 유통기간이 1년이나 지났어. 그래갖고 아까워가지고 뜯어가지고 좀 더 타먹다가 그래도 찝찝해갖고 그냥 제가 그냥 그 화분에다가 싹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한 이틀 동안 온 내 방에 커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애껴 놓으면 안 돼. 나는 애껴 놓은 줄도 모르고 깊이 넣어놨더라고, 그랬다, 오래 넣어놨더니. 그래서 안 좋은 거 싹 먹고, 그 다음에 먹으려고 했더니, 유통기간이 1년이나 지났어요. 그럴 필요 없다. 주는 대로 쪽쪽 먹어라. 말씀이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미리 사재기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무슨 똑같은 얘기죠? 하루 한 오멜 만나와 똑같은 얘기. 광야에서 만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리 그런 염려 땡기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 가실 때 전부 유통기간 지난 거 내버리고 가시고 가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유통기간 지난 거 있으면 싹 찾아가지고. 나는 제대로 진짜 좋은 걸 못 먹어요. 별로 안 좋은 거 먼저 먹고. 옷도 그래. 딱 안 좋은 거부터 입고 좋은 거 애껴놨다 세월 지나면 유행 지나가 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어릴 때 어머니 내가 욕하면서도 어머니를 따라가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뒤져봐야 돼.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앞서가라. 이게 사명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서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가라.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성도들 더불어 다 같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함께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거 주시고 필요한 거 채우실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성결하게 하라. 그 언약궤를 집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라. 그리고 함께 가라. 공동체 2000규빗을 따라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말씀에 대해서 강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저도 제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들어보면 막 넘사시러 죽겠어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촌스럽게. 그리고 좀 짧고 간결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자꾸 길게 할까.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 이걸 유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내 생긴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달지 말고 말씀 앞에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군데 열이고 뭐 하면 되느냐? 언약궤 따라갑니다. 광야 40년 언약궤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도 언약궤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탁 붙잡고 매주 우리가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꺼서 잘 소리는 안 나오지만 안 나온 소리라도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암송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암송합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가게 주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언론들이 싸우고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하고,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이념도 기준이 아니고 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참 자유하는 길을 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창문의 붉은 줄이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언약이 되시며 이제 하나님 때를 따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이 언약궤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지난 26년 동안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31군데 현장을 이 언약궤를 따라 돌 때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기생나합을 만나는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이 험한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가게 하시되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오아람 렘넌트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습니다. 진리 앞에 섰습니다. 남은 생에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모든 렘넌트가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중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고센 땅에 재앙을 없앴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흉년이 없어지게 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제자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 영생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찾아오셨네. 영접하는 자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삼았네. 권세 주셨네. 오 찬양해. 우리 신앙의 기준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 기준 그리스도 말씀 목적 생명 위에 말씀의 비전 주님 제자의 능력 성령도 이 모든 것 기준되는 참제자로 삼아주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 집중 순종하여 참제자로 삼아가리. 지금은 갈보리 언덕에서 살찌고 피 흘려 나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궤 앞에 서서 남은 생에 고라처럼 반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언약궤만을 따라가기로 서원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31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다 하시고 또 이렇게 좀 간격 두시고 서로 간단하게 포럼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